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다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17권을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선지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죠.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결코 저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주신 후에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목적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선지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30년 전인데,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은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통치할 때 남쪽 유다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연합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연합된 나라가 침공을 해서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상업과 무역을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항구가 엘랏이었는데, 이 엘랏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유대도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게 이 엘랏을 빼앗기고 거기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제패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1차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남쪽 유다의 12번째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제패를 노리고 있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사자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과 금을 취해 가지고 예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여기 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물을 드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일개의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대단히 굴욕적으로 비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범죄하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징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힘을 가지고 막으려고 계책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보려고 아하스가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자를 통해서 많은 예물을 보냈고 간곡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줄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아하스 왕이 대단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물입니다. 사막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에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물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7장 4절에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네 마디입니다.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가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삼가해라. 두 번째는 조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된 마음을 유지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을 유지해라, 그 말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낙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삼가하고 조용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불신자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요지는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하고 불신자의 자세를 버려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파하려고 꽤 했지만 결코 그들의 이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된 이 꾀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단히 분명하게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7장 5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나온 거 보면 남쪽 유다를 원정하는데 주체 국가가 아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직갱이 얘기를 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유다를 괴롭힌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65년 내에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12번째 왕이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아하스가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 누구죠? 가장 훌륭하게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65년 내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10수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굳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년 내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을 깊이 보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만 주전 669년에 이 아수르의 아수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흩어버리고 이방 나라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선민으로서의 지파가 사라지고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65년 내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받은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하스 왕 하면 그래도 남쪽 유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도자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아하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징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될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하나의 한 사건이 징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하스가 지금 불신앙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심을 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서 그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신앙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내가 주는 말 믿어. 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나라를 구해준다고 하는 내 말에 대해서 네가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징조가 뭔지 구해. 그것이 낮은 곳, 깊은 곳인 음부든지 천국이든지 가리지 말고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비록 일국의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면 아하스가 대단히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하스의 철저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토한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이 연합을 했습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저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수르에게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은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반드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다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도 우리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아수르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험거리만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불신앙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생각할 때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계획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포악한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람이나 이스라엘만 못한 나라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유다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하스는요, 괜히 은과 금만 날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움받지 못할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왕권만 실추되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편없이 허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 없는 아하스를 상대하면서 탄식합니다. 7장 13절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은 백성들을 압제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주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짐을 안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섭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 그 불신앙이 결국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불신앙이 온 백성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백성의 마음에 공포와 허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징조를 구하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믿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족들에게서 믿음을 불신받을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불신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불신받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컨대 제가 제 아내에게 목사로서의 신앙 양식에 불신을 받는다면 저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한 아내를 이끌어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또 육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인정받기 위한 영향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신받을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무죄의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인간 나라를 꿈꾼 나머지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짐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파구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앙하니까 주의를 어기죠.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예수 믿는 신자의 죄가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짐을 안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부모가 볼 때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둡니까?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돌려야 되지 않아요? 심판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짐을 집니까? 사망의 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의 죄는 사망의 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사망 가운데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속의 짐을 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짐이 되고 사람에게 짐이 되고 예수님에게 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불신앙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아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계명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징조를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두 이름, 예수, 임마누엘만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한 징조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조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인식으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비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사시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함께 자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징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다. 이게 놀라운 징조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공자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마호멧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설명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죄값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는 죽지 못하는 하나님은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온 거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됩니다. 부정한 인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면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대속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 잉태, 성령 잉태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믿지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요셉과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거 사실상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30여 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징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한 젊은 남자와 한 젊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것을 징조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그게 징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요셉은 자기가 마리아하고 사랑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했는가 고민을 했지요. 매우 괴로워했는데 요셉은 대단히 신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누구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지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안 돼. 지금 네 아내가 너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뿐이야. 따라서 내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무너진 다윗 왕권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이 유다 지파의 왕족입니다. 지금 아마 고종 황제의 왕족이 이어지고 있다면 왕은 아니지만 왕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가 망했지만 다윗 왕가가 시드기야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어져서 요셉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구약을 훤히 알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비록 자기와 아직까지 인간적인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와 신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대단히 기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한 징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징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 보혈을 흘리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받았죠. 지옥 가지 않죠. 사망하지 않죠. 따라서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영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영이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중생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육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이 끌고 가는 대로 갔어요. 육이 쾌락을 요구하면 영은 딸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영혼이 끌고 가는 대로 육이 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자, 그러니까 안 졸고 설교 열심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냥 모였으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형통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고, 이런 소리만 듣고 가면 좋겠는데 바스가 어쩌고 연합군들이 어쩌고 뭐 징조가 어떻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구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따라서 목사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좀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육신이 변합니다. 그러면 영이 변했습니다. 육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생활의 변화죠. 언제든지 크리스찬이 돌아다니면 그 크리스찬이 가는 정치판, 크리스찬이 가는 경제판, 크리스찬이 가는 기업에, 크리스찬이 가는 학교에 빛과 소금의 생활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걱정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한 징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 가수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이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연예계에 보면 장아무개는 지 엄마하고 소송전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참고로 제 신씨는 아닌데요. 어떤 신 끝에 경이라고 하는 또 배우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배우들이 지금까지 뭐 기부를 좀 했다든지, 뭐 한 번만 가서 공연하면 5천만 원 받는다는데, 어느 대학에서 그 가수 한번 부르니까 한 번 부르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부를 제대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요, 아주 가불까지 해가지고 자기 소속된 기획사에서 가불까지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공연 이거 하면 얼마 벌을 거 뻔하니까 예상 수입에서 얼마를 좀 달라 해서 미리 기부를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데, 똑같이 불신자라고 해도 여러분, 기부를 죽기까지 안 하다가 문제만 일으키는 인기와 물질을 많이 버는 연예인과 예수 믿지 않아도 좀 선하게 기부 좀 하는 연예인과 우리가 볼 때도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기부를 할 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여러분, 왜?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기부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구속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유시한 헌금도 드리고 그 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좀 기부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신행일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신자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더욱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침을 지게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용서하서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도 입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음에 돈 잘 벌으면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 사람은 돈 잘 벌 날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못 법니다. 지 쓰고 살기 바쁩니다.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운 중에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철저하게 고르반 사상을 재버리는 자녀가 장차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할 수 있는 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죠. 입으로만 잘하죠.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헌금을 어떻게 하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차를 사드리고 한 번도 제가 얻어본 일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의 삶을 보여야 되죠. 따라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구약입니다. 이미 그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